2021년 갈릴리 성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신 비전과 축복의 표를 송구영신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도 함께 나누고 이 한 해 동안 이 표를 향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신비한 교회에 주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다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장 18절에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말씀해 읽을까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모든 지시대명사가 다 복수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도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다 나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속한 너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교회의 영광을 함께 나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또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 교회의 영광에 속함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 대하여 이전에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었고 갈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 전 우리의 과거를 이처럼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큰 영광의 일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누구였다고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뭘까요?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시민과 불법 체류자의 차이가 뭐예요? 외국인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 엄청난 권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을 가든지 어깨를 펴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준 이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위해서 곧 이 로마 시민권에 포함된 이 신분과 이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나 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욱 놀라운 특권과 보호가 보장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권은 아무리 그 국가가 보호를 잘해준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그 국가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전혀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omnipresence, 곧 이 세상 땅끝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위하심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늘 시민권의 위대함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더 강조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되었다고 말씀해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가족의 가치는 시민됨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성도는 한 형제와 자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아래 자녀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가족과 손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손님은 음식 맛이 없으면 투덜거리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손님은 그 식당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면 짜증을 내고 다시 오지 않아요. 손님은 직원이 불친절하면 다투고 그 식당을 향해 몹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는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가족은 음식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럴까?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혀 연구합니다. 가족은 식당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면 내가 손수, 빗자루와 걸레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으면 그를 조용히 타이르고 꾸짖어 친절히 대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기에 대입하여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저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만 드리려고 찾아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외인도 손님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서 보면 모래 한 알 크기도 안 되는 대한민국, 그것도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작은 이 섬에 거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더불어 피와 살을 나눈 그런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그거보다 훨씬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으로 불러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더 심오한 비유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며 우리는 그 건물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긴밀함은 시민에서 가족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 가족에서 건물로 더 그 의미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물에서 기둥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나하나가 어떤 걸로도 대치될 수 없는 가장 끈끈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건물로 비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이는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이룸에 있어서 결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힘으로 그 관계를 붙들어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성전을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돌과 벽돌을 그냥 그대로 마주 놓아서는 온전한 건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놔두고 건물을 전다면 아마 자그마한 힘에도 무너질 거예요. 왜? 붙어있질 않으니까. 그냥 올려져 있는 거니까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시멘트가 있어야 서로 떨어짐 없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견고히 붙잡시켜주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시멘트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곧바로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마주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냄새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삐거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 있고, 우린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또 다른 모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온전한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고 곧이어 분열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지체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런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에베소서 교회는 그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첫 하나됨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사명의 촛대 또한 함께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비판과 정죄로 점철된다면 결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검열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로 더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 이성적인 눈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내 지체를 본다는 걸 말해요. 그 지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미 당신의 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지체의 실수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사랑하는 지체를 대할 때만이 우리 안에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런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판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의 눈에는 안 좋게 보여도 그 형제는 거룩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를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돼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형제 역시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돼요? 바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형제도 이미 그와 같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완전하기에 그 교회가 완전하다?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명하고 실력 있는 병원이면 그 병원은 그럴수록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드글드글해요. 참된 교회도 그렇게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하게 일그러지고 실수투성인 사람들의 집합체인 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여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 가고, 일단 22절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짓는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짓는 과정 중에 있는 집은요, 그 집주인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볼품도 없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린 성령 안에서 더불어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무엇을 이루려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하심처럼 우리도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은 영광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거 아닙니까? 왜 질그릇에 자꾸 마음을 두고 실망한다고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십니까? 질그릇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 질그릇이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 또한 존귀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개개인의 심령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21절 앞에 말씀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22절 말씀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22절 21절 말씀을 함께 연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는 벽돌 하나하나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있으면 그것 또한 뭐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것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내 안이라고 했어요? 너희 안이라고 했어요? 너희 안이에요. 곧 개개인의 심령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among you, 곧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서 이 관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온전히 연결되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은 그런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기에 그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그 영향력을 너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2021년 이 영광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의 재료들이 다 되어서 더욱 견고히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아직도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영광되고 그런 행복한 교회로 함께 연결되고 더불어 세워져가는 2021년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신 이 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로 바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연결되어질 때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거룩함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으나 우리가 존귀케 되는 길은 단 하나, 우리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주여, 이 지혜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된 저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기도의 눈물을 싣고 봉사에 손을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마음을 쏟아 섬겨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지고 그 거룩하신 뜻이
세상을 향하여 밝히 비추어지기를 사모하는 귀한 성전의 각 지체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